여러분들에게 제가 친절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라는 그런 말을 전하는, 그것은 세상에 지탄받는 기독교를 이 안에서도 그것을 옹호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만약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부의 칼을 대겠다는 교회예요. 그것을 진통제 하나를 주고 그 자체 잠깐의 호전을 위해서 그거 진통제 하나 그냥 그 뭐죠? 그 아프지 않게 그 진통제 비슷한 거, 마약 그 주사 같은 거, 몰핀 같은 거 맞게 해서 그것 그냥 두고 가지 않겠다는 교회예요. 그런 목회자들은 따르지 마세요. 가짜예요. 진짜 목회자는 이 땅에서 이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세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는 기도예요. 병약하지 않은 신도들, 이 세상에 맞서는 자들, 사랑과 위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 때문에 맨날 병약한 병아리를 그냥 주사 몇 번 맞으면서 그 병아리가 자라지도 않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병아리를 그냥, 그래서 정말 친절하다면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리더자예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 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에 두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다 존재해요. 누구든 사람이면 위에 둘 수 없어요. 누구를 두냐면 사탄을 위에 두죠. 여러분들이 위에 있다고, 내 위에는 아무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은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리더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리더자가 바로 가는 리더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종교 안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위로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그런데 그것만 원하는 사람들은 그 리더자를 따를 것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외면당해요? 진짜 분별 있는 사람들 소수에게 외면당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별 있는 소수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성령으로 그것을 인도하는 리더자는 다수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만,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지만, 분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두렵지 않아요. 그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적, 저도 그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도대체 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끌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고분고분한 사모로, 부목사 사모로 지낸 것처럼 그렇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핫같았는지. 정말 누가 그때 저를 봤는데 핫같다고 표현했거든요. 정말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고 진짜 다소곳하게, 뭐 다른 사람한테 싫은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애들 키우면서 편했죠 그때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찌나 흥분이 되든지 너무 흥분이 됐어요. 아니 제가 그 한 가정, 맨 처음에 한 가정, 그 다음에 박수혜 이사님이 두 가정으로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오실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행복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실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인도되시는 교회 오직. 그래서 우리 다 힘든가 봐요. 거기 엄청난 기쁨은 있지만, 그러니 다 힘드니까 힘들다는 거는 입에 담아두시고 그 은혜로 가자고요. 다 힘들어요. 누가 나 이거 힘들어 그러면 아마 더 센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다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면 깨갱하잖아요. 그러니 힘든 거는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로마서 절 보실게요. 이 죄라는 놈은 의인화해서 이 죄라는 놈은 로마서 7장 10절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죄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죄는 무엇인가? 이 죄라는 놈은 어떤 놈인가? 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해요. 다시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성경은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를 한번 이 말씀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죄로 왜곡되고 타락됐는데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다. 내가 너희를 시금석에 올려서 이것으로 너희들이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를 보거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과 새들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 말을 다시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앞에 썩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상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저받는 물질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든,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내에게는. 그래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 남편과의 관계를 찢어 놓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도 썩어질 사람과
네 자녀들이나 너의 우상 삼지 말아라. 그렇죠? 썩어질 사람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러니 너희들은 어리석더냐 어리석지 않더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리를 뭐로 막아요? 불의로 막는다고요. 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내가 우상 삼는 모든 것을 내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슬프게도 이걸 쭉 들어보세요. 슬프게도 우리는 누구나 죄 앞에 타락한 채로 태어났다고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도덕적인, 이건 이 세상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도덕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도덕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이것을 너희들이 처리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 죄를 숙제처럼 항상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숙제를 안고 있지만 그 숙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쉬쉬할 뿐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돼가요? 타락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더 발전하고 있어. 더 잘 되고 있어. 지금 나르는 자동차 나온 거 아시죠? 그게 5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하나님이 그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경은 왜 이 죄라는 것이 너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바깥에서 그 안으로 침투했다는 표현은 너희들이 안에 있는 지정의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에서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 이유는 인간의 밖에서 사단이, 뱀이,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와.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와에게 밖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왜 우리한테 구연 동화처럼 들리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것을 특별하게 성경에 써 놓으셨는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의 도덕적인 삶이나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밖에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령은 어디서 먼저 시작돼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시작되는 성령으로 인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죄를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은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허락한 것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왕노릇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는 사사로워 단순해. 죄는 내가 없앨 수 있어. 나는 모든 거를 막고 죄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오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제가 어저께 이거구나, 이거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나눌 거예요. 그거는 녹음해서 올라가지도 않아요. 궁금하면 오세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죄는 결코 단순하고 사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전체를 다 소유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분들이 치우칠 수 있는 모든 지정이 육체를 그것은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자기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으니, 죄의 핵심은 너희들이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기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리도 안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불의로, 너희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뭐예요? 고의적인 태도로 너희들의 고집으로 그것을 일관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행한 것에, 그 악함에 너희들이 스스로 봉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나는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악의, 고의적인 악의를 품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정하지 않았노라. 너희들은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어떤 기준에, 내가 신앙의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죄예요. 관역을 못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관역을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의도적인.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스스로 우상 삼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린 것, 그것이 인간의 반역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악은 아무리 경고되어지고 있는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계속 부추기고 그것을 똑같이 하도록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 로마서 1장 8절에 진리를 알매도 그것을 불의로 막는 고의적인 악의가 있기 때문에. 죄는 이렇듯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다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완전하시다고 착각한다면 그것만큼 교활한 교만은 없다고요. 그분의 방식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그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면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고통이 오는 시간, 병이 들거나 혼자가 되거나 그리고 외롭거나 그리고 갑자기 자신 앞에 빛이 있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그럴 때 자신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논쟁하고 부정하고 설득하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진리를 회피하려고 해요. 눈 안 보고. 그것을 피해 도망가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진리를 돌이켜 숨으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아주 추악한 타락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진리 앞에 서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불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막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많은 문제점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진리를 따라가도 그곳에 진리가 들릴 수 없는 거예요. 진리로 나가는 과정은 느리고도 힘든 과정이에요. 그거는 빠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과정을 불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회피한다면 빛이 드리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없다고요. 빛이 드리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둠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